오늘 설교 제목은 마지막에 웃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마지막에 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마지막에 웃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나요? 물론 마지막에 웃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겠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마지막에 웃는 자와 마지막에 우는 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대조되고 있습니다. 첫사람, 이 아담의 자녀들 가운데 처음에 웃는 자는 가인이었습니다. 가인. 그런데 이 가인은 마지막에 우는 자가 됐어요. 오히려 아벨이 마지막에 웃는 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계속 보실까요? 야곱, 이 야곱의 형이 누구입니까? 에서죠. 에서는 마지막에 우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야곱이 처음에는 불리했지만, 처음에는 울었지만 마지막에 웃는 자가 되었고,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을 보실까요? 이 사울은 첫 출발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러나 마지막에는 정말 부끄러운 마무리. 다윗 보실까요? 사실 이 다윗은 현역 장병으로 군대에 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마지막에 웃는 자가 되었고, 계속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12지파의 정탐꾼 보십시오. 대다수 10명의 지파의 정탐꾼. 우리는 보통 이 정탐꾼을 탐색을 한다. 성경학자들은 그 지파의 최고 리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은 처음에는 불리했지만, 처음에는 울기도 했지만 마지막에 영광스러운 마무리로, 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 보실까요? 이 가룟 유다는 굉장히 아주 스마트했습니다. 인정받는 사람이었죠. 처음에는 출발이 좋았지만 마지막에는 부끄러운 자리.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처음에는 다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웃는 자리. 요한계시록 볼까요? 양과 염소. 이 염소는 처음에는 주목받지만 마지막에는 부끄러운 자리. 그리고 양은 처음에는 좀 부족하지만 마지막에는 영광스러운 마지막에 웃는 자리. 다시 말하면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에 웃을 것인가, 마지막에 울 것인가.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하여서도 예수님께서 강력한 도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에 웃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 이런 의미로 오늘 성경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볼 때 막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다가오죠.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자, 처음에는 잘 출발하지만 마지막은 어떤 마무리로 한다고요? 부끄러운 마무리로 마무리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처음에는 보잘것없는 출발입니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마무리는 영광스러운 마무리로, 이 성경에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마지막에 영광스러운 마지막에 웃는 자가 되기 위해서 포도원 품꾼 이야기를 그래서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포도원 품꾼 이야기와 마지막에 웃는 자가 이 개별된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붙여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웃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이 성경 본문을 통하여, 포도원 품꾼을 통하여,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먼저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 인생의 마지막, 내가 정말 웃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제가 먼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의 마지막이 웃는 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묻는다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제가 좀 자격증을 따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경력이 없지만 경력도 좀 가지면 제 마지막은 웃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제가 좀 능력을 가지면 마지막에 웃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이 웃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내 생각과 주님의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또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주고 있지만 세상의 도전과 예수님의 도전은 전혀 같지 않죠. 사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내 마지막이 영광스러운 마지막, 내가 정말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웃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해야 할 일, 주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여 주시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오늘도 많은 분들이 오셨군요. 여러분, 이 가운데요, 우리의 현재의 삶, 이 현재의 삶이 고난과 아픔과 눈물인 사람 여기에 왜 없으시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우리의 형편, 말할 수 없는 내 사정, 지금이 눈물이지만, 지금이 아픔이지만 내 마지막이 웃는 자리, 영광스러운 마지막이 될 수 있다면,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성경의 도전은 그 마지막 마무리로 인도하시기 위한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인도하시는 이 과정 가운데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면 우리의 마지막은 영광스러운 마무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늘의 비밀과 하늘의 진리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첫 번째로 흥정의식을 저와 여러분들 극복하실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내 마지막이 웃는 마지막, 영광스러운 마지막이 될 수 있으며, 혹여나 나에게 주어지는 인생의 여정과 신앙의 여정에서 내가 흥정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반대로 내 마지막은 부끄러운 마무리가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자, 이것은 베드로의 주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주님, 저는 원래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부를 하다가 제 모든 직업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걸었습니다. 그러면 주님, 저에게 무언가 대가를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영생의 약속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이는 영생의 약속만으로, 보이지 않는 영생의 약속만으로 만족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내 인생의 가치관이 변화되었지만 이것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베드로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느덧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베드로는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닌가 느끼기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피부에 와닿는 대가를 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흥정의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신앙의 위기를 보여주는 대목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잊으셔는 안 되죠.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흘린 눈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에 손해를 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의 아픔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결코 손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주님 기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갚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세상은 평가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결코 잊지 않으신다. 이것을 갚아 주신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요, 위로요, 희망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너가 나 때문에 눈물 흘린 적이 있냐? 아픔을 경험한 적이 있냐? 손해를 본 적이 있냐? 내가 결코 그것을 잊지 않고 갚아주고 배가 아니라 내가 부어주고 부어주리라. 그리고 우리 마태복음 19장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그런데 베드로야, 너는 지금 흥정의식에 휩싸여 있구나. 흥정의식의 지배를 받으며 지금 나를 따라오고 있는 너 베드로, 너는 먼저 부르심을 받고도 나중된 자리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네가 깨달아야 한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어떻게 베드로도 가질 수 있었던 흥정의식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서도 찾아올 수 있는 흥정의식, 제 인생 가운데서도 찾아올 수 있는 흥정의식, 저는 고백합니다. 저는 이 흥정의식과 저는 예외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올 수 있는 이 흥정의식을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십니다. 자, 계속해서 주님께서 포도원 품꾼 이유가 지금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성경 본문과 20장이 연결되는데, 우리 마태복음 20장 3절을 조금 보면 아주 그 어색한 에피소드가 나오게 되는데, 그런 의미를 염두에 두시며 우리 마태복음 20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돌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게 포도원 품꾼 이야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 아주 부자가 포도원이 있었는데 이 포도원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일꾼들을 채용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꾼들을 막 채용하고, 일꾼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막 임금을 주고 일을 맡겨주고, 그리고 이제 해주는 이 장면이 나오는데, 그 일꾼들이 부름받기 전의 상태를 성경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놀고 있었던 자로 묘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계속 이것이 반복되는데 마태복음 20장 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11시에서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가 놀고 있었던 상태가 우리의 상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어떻게 흥정의식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흥정의식을 극복할 수 있느냐? 난 원래 놀고 있었던 사람이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셨다.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내 인생은 낭비되는 인생이에요. 끊임없이 무엇을 생산하려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의미 없는 낭비 그 자체다. 그리고 그냥 없어져 버릴 우리. 그런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분의 은혜로 선택하시고 불러주시고,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것은 결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그분의 은혜. 그런데 그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어요. 이것이 웬 사랑인가? 이것이 웬 은혜인가?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불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의 감격이 상실되는 바로 그 순간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흥정의식이요, 그리고 이 흥정의식이 지배하고 있었던 베드로, 이 베드로의 신앙의 위기를 성경은 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너는 먼저 부르심을 받고도 나중될 수 있는 위기의 자리에 서 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했다면 나는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 가운데 회복되실 수 있기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주 유명한 이 미술 작품을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 작품을 만약에 1500년대에 저와 여러분들의 집에 걸어놓으면 우리는 종교 재판에 회부될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작품이 바로 이 작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작품은 종교 재판에 회부되어 이 그림을 그린 파울로 베로니스가 이 그림에 대해서 해명할 수밖에 없는 그림이 이 그림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 센터에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잔치석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을 좀 자세히 보면 어떤 남자들은 코가 빨개져, 다시 말하면 알코올 중독된 사람, 주인 없는 개가 그냥 이 잔치석상을 그냥 휘젓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술 취한 이들, 난쟁이, 흑인이 나와요. 심지어
훈족까지 등장하고 있고, 그리고 외국인, 그리고 평판 나쁜 여자, 이런 여러 사람의 종류들이 이 그림에 등장하고 있는데, 이 그림에 대하여 재판관들이 분노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분노하였냐면, 왜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과 있는가? 그래서 이것은 아주 불경한 그림이다, 종교재판에 회부해서 해명하라. 그런데 이 그림을 그린 작가는 어떻게 해명하냐면 이렇게 해명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보니 복음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는 분은 이런 분들이었다. 평판이 나쁜 사람,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 중독되어 있는 사람,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일으켜 세울 수 없는 난치의 질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빚지고 있었던 사람, 집이 없는 홈리스 피플, 고아, 아버지가 없는 사람. 사실 이 고아와 과부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보호해 줄 사람이 없다. 당시에는 보호해 줄 수 없는 사람을 심지어 착취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착취와 어려움. 근데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는 분들은 이런 분들이었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며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 제가 성경에 근거하여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사람, 예수님의 은혜가 정말 은혜로 다가오는 사람들을 그래서 그렸습니다라고 종교 재판에서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이렇게 자신의 해명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당시 재판관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면 여러분, 공가정 여러분, 복음이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된다, 내가 이런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누가복음 18장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라. 자, 부르짖는 한 평범한 죄인을 만나주시는 모습입니다. 세리는 당시 손가락질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평판이 최고로 안 좋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고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한 죄인의 부르짖는 진실한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는 주님. 여러분, 사실 우리는 성경을 어디를 보더라도 하나님은 착한 사람을 좋아하신다, 그런 말씀이 없죠. 그런 착한 사람들보다 진실한 이들을 훨씬 좋아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우리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래서 돌아가시기 직전 십자가 옆에 달린 그 강도가, 아마도 이 강도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을 했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인생에 두려움의 문제를 붙들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를 용서하시며 그리고 그를 받아주신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게요. 누가복음 23장 42절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은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그 무엇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나의 행위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달려있는 것임을 보여주는 하나의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느냐 물어보면 대부분 착하게 살아야죠.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상충되는, 전혀 예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지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내려놓고 주님 도와주세요, 저 살려주세요, 주님 저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의 집을 찾아와 돌아오는 자라면 누구나 맞이해 주시는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인생의 그 어떤 절박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실 때 만약 내가 흥정의식으로 왔다면
내가 바로 신앙의 위기에 서 있는 상태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기억하시며 언제든지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도와주십시오. 고백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로 마지막에 웃는 자,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의 은혜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비교의식을 극복해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며 이르되. 자, 포도원 뿌꾼 이야기가 계속 나가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놀고 있었죠. 저도 놀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 주님의 은혜로 선택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그 포도원의 품꾼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품꾼이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왜 원망하고 있지? 아니, 주인이 부르지도 않았으면 계속 놀고 있었을 텐데, 아니, 주인이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일도 맡겨주시고 임금도 주고, 그런데 왜 그가 원망하고 있느냐? 이 원망의 이유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핸드씩 한자라. 자, 이제 말씀이 막 다가오시죠. 먼저 온 자들이 원망하고 있었다. 자, 우리 한번 시간을 따져보겠습니다. 그들은 도대체 언제 왔는지를 말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자, 이 성경의 시간이 나오면 이제 오늘날 우리의 시간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 더하기 6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제3시 나오면 플러스 6, 오늘날 우리의 시각으로 9시다. 9시에 과업이 시작된 거예요. 놀고 있는 사람들, 주인이 나가서 자, 오십시오. 내가 여러분들에게 직업을 주겠습니다. 일도 주겠습니다. 자, 이만큼 주겠습니다. 하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정말이십니까? 하고 은혜와 감격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그 놀라운 감동을 붙들고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요? 9시.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이 에피소드가 연결되고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 20장 5절입니다. 시작.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자, 아침 9시에 이제 픽업을 당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은 계속해서 일꾼들을 모집하고 있는데 제6시, 우리의 시간으로 12시입니다. 12시에 픽업이 되는 거예요. 또 제9시, 6을 더하면 이제 몇 시가 되는 겁니까? 15시가 되겠죠. 오늘날 3시, 3시에도 픽업을 당하는 거예요. 자, 심지어 이 시간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6절을 보실까요?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제11시면 더하기 6, 17시, 오늘로 따지자면 오후 5시에도 픽업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가 이 과업시간 마지막이냐면 18시입니다. 18시. 아침 9시부터 온 사람은 오후 6시까지. 마지막으로 막차 탄 사람,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오후 6시까지 1시간. 근데 주인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임금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9시에 온 사람은 한 데나리온이 처음에는 감격이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일해서 하루에 받을 수 있는 돈이 아니거든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감격이었어요. 처음에는 감격과 은혜와 감동이었는데, 그런데 옆에 보니 1시간 일하고 똑같은 임금을 받은 그 사람을 봤습니다. 보니 내가 지금 받고 있는 한 데나리온의 감격과 감동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순간부터 이상하게도 그가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달라지고 있었고, 내 달라짐에 모든 것은 내가 불행해지기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행복했어요. 감격했어요. 피곤하지도 않았습니다. 내일도 불러주시면 제 한 몸 불사르겠습니다. 저는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비교하는 순간 감격과 감동이 나를 떠나가고, 그 감격과 감동 자리에 불평과 원망이 자리 잡기 시작하였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신기하게도 이것이 내 모습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제 인생을 살면서 행복과 감동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근데 저도 제 시선을 돌려 이웃과 저를 비교하는 순간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이 모습이 오늘 이 성경에 여러분 나오는 이 일구는 혹시 내 모습이 아닌가? 오늘도 나를 일깨워 주시기 위한 주님의 음성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비교의식이 지나치면 질투가 되고 그 순간부터 내 삶에 대한 기쁨과 감동이 상실되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아니죠. 어떻게 이 비교의식을 우리가 극복하며, 이것을 극복할 때 우리는 마지막에 웃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비교의식을 극복할 수가 있는가? 그것이 바로 창조의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개인 한 명 한 명을 창조하실 때 다 다르게 지어주셨죠. 우리의 기질, 우리의 성격, 우리의 은사 다 달라요. 나만의 독특한 소명을 받아 하나님께서 다 다르게 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옆을 쳐다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방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소명을 가지고 나의 인생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가지고 상황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present, 현재. 이 present는 현재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선물이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현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모든 은사를 가지고 오늘에 감격하며 감사하는 것. 그런데 비교의식의 노예가 되면 그 순간부터 나중된 자의 길을 걸을 수 있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좋은 책을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거북이는 느려도 행복하다라고 하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이 책은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의 레이스 아시죠?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 1여단 얼마나 넓습니까? 1여단 우리 교회 앞에서 이제 3km를 뛴다고 생각해 봅시다. 누가? 토끼와 거북이가. 우리는 과연 누구에게 이 승자의 배팅을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토끼겠죠. 이 이야기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토끼가 졌다 이것이죠. 왜 토끼가 졌을까? 이것을 분석해 놓았는데 제 마음속에 아주 다가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토끼가 왜 졌냐? 토끼는 거북이만 바라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끼는 거북이만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거북이가 느리게 오니까 여러분 3km 우리가 뛸 때 완전 상대방을 무례하고 결코 해서는 안 될 그냥 엎어져 자는 것입니다. 무례하고 아니 거북이가 늦게 온다고. 그러니까 늘 토끼는 누구에게 시선이 가 있냐면 거북이에게만. 근데 거북이는 달랐어요. 거북이는 토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북이는 자기의 레이스의 목표, 승리만 바라봤습니다. 누가 뭘 해도 나는 나만의 길을 걸어간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토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닌가, 전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상대방에게 초점을 두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각자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완주 지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결승점이 있단 말이죠. 이 결승점을 바라보고 가는 자가 마지막에 웃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시간을 허비할 수가 없다. 우리는 주님의 군사가 되어. 근데 토끼를 보십시오. 늘 상대방을 의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경기 중에 낮잠을 자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토끼가 아니라 거북이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묵묵히 자기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에 감격하며 감동하며 하나님 저를 불러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때로 이런 우리의 인생에도 찾아오는 역경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제가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막아 주시옵소서. 묵묵히 자기의 걸음을 한 스텝 한 스텝 목표를 향하여 우리가 걸어가다 보면 여러분 느림보 같은 거북이 같은 내 인생도 인생의 놀라운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토끼가 되라고 하는 세상에 거북이로 살아가는 것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습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놀라운 은사가 있어요. 이 은사를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웃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서 보시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비교의식에서 우리 이제 일어나 창조의식을 붙잡고 여러분 세상은 이러한 이 솔루션을 우리에게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드시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목표와 완주를 바라보는 사람은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웃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로의식을 극복해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행단일원씩 받는지. 자, 먼저 온 자들이 나는 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저 사람은 5시에 와서 1시간만 일한 사람이 한 대로는 받았다면 나는 이 정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는 더 많이 일했다. 따라서 나는 당연히 더 대접을 받고 인정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공로의식의 정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로의식의 포로가 되면 즉각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섭섭함이에요.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그 순간부터 우리의 섬김과 기쁨과 감동과 감격이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이 공로의식을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는가? 오늘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스타팅 포인트를 잊지 말라. 스타팅 포인트. 여러분, 자기의 스타팅 포인트를 늘 붙들고 있지 않았던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설교의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이 다윗은 군인이 되고 싶었지만 군인이 될 수 없는 자격 미달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형들은 다 전쟁에 나갔지만 전쟁에도 나가지 못했어요. 형들이 도시락 갖다 주라. 근데 이 다윗은 뭘 하는 사람이었냐? 목동이었죠. 이 목동은 낭만적인 직업이 아닙니다. 성경학자들은 당시 이 목동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차별적인 직업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다윗이 어느 날 군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도 세워보는 거예요. 어느 날 눈을 떠보니까 자기가 내가 왕이 될 것이라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묵묵히 느리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창조의식,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냥 모든 군인들이 두려워 벌벌 떨고 있을 때 골리앗 앞에 어떻게 나갑니까? 나중된 자가 마지막에 웃는 자가 다윗이 되지 않습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학자들은 다윗이 왕이 되어서 자기 집무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집무실에 이것을 걸어 놓았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내가 다윗인데 내가 왕이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집무실에 뭘 딱 걸어 놓겠습니까? 성경학자들은 다윗은 자기가 목동 시절 입었던 유니폼을 거기에 걸어두고 늘 자신의 스타팅 포인트를 잊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사무엘하 7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좀 이해가 되시죠? 자기의 왕의 집무실에서 늘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었던 다윗 앞에 자기가 예전에 입고 있었던 나는 누구인가? 나 목동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왕이라고 하지만 진짜 내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백성들을 잘 관리하라고 맡겨주신 저는 이러한 위임자일 뿐입니다.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백성들 다 똑같은 양입니다. 스타팅 포인트를 잊지 않았어요. 나는 어디서 왔는지, 나는 원래 무엇을 하던 사람이었는지, 하나님 도대체 제가 누구이기에 어떤 집안이기에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고 하는 그의 출발점과 스타팅 포인트를 잊지 않고 공로의식이 아니라 자기의 스타팅 포인트,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 있어 이 관계가 결코 소홀할 수 없었던.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본문 저와 여러분들의 출발점을 어디라고 명시하고 있습니까? 예, 저와 여러분들은 놀고 있었다. 우리의 스타팅 포인트는 마찬가지죠. 목동입니다. 우리는 놀고 있었던 자입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둠 속에 놀러갈 인생. 근데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구원해 주시고 이러한 은혜의 빚진 자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는. 그래서 이 공로의식을 이길 수 있는 이 성경의 놀라운 비밀은 바로 스타팅 포인트를 잊지 않는 것, 바로 빚진 자의 의식입니다. 빚진 자. 나는 빚진 자다. 나는 스타팅 포인트를 잊지 않는다. 우리 로마서 1장 14절입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마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내가 빚을 지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보다 고난과 희생에 빚져 있는가. 제가 마지막으로 두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종종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아주 충격적인 기사를 보게 되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저 중동 지역에서 목을 잘라요. 우리는 이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죠. 근데 여러분 더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2024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조금 시간표를 200년 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면 우리도 목을 잘려요. 어디서요? 이 나라에서. 우리나라는 원래 목을 자르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1831년 병인박해가 있게 되었는데 멀지 않은 이 서울의 절두산이 무슨 산인 줄 아십니까? 예, 목을 자르는 산. 이 신앙의 핍박으로 8,000명의 목이 잘리는 그때가 바로 시간을 그냥 여기서 200년만 돌리면 이 나라, 이 땅이 그런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피의 대가에 빚진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장로님이 이런 기도를 하였답니다. 공로 없는 죄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받들어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가 예전에 장로님들이 많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기도가 정말 성경적인 기도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저 아무런 공로 없습니다. 제가 조금 봉사한다고 했지만, 헌신한다고 했지만 결코 공로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의식. 나는 그냥 은혜의 빚진 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 말이죠. 십자가에서 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 내 남은 인생 이 빚을 갚기 위한 은혜에 응답하는 생애를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이 되실 수가 있을까요? 제가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한 편의 이야기는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터키 서머나 이즈밀의 폴리캅이라고 하는 이 사도 요한의 제자 기념교회가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폴리캅 기념교회입니다. 여러분 터키에 방문해 보시면 많은 이런 성지가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사도 요한이죠. 이 사도 요한의 제자가 폴리캅. 그러니까 예수님의 거의 직계 제자다.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니까. 그러니까 이 폴리캅이 굉장한 유명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이 한 서기 100년 전후로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니까 그 시대는 핍박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믿으면 화형을 당합니다. 믿으면 칼에 찔리는 시대. 그럼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느냐? 로마의 황제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전부 다 이런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가 그때 당시 인사였습니다. 당신의 인생의 주인이 로마 황제 맞습니까? 예. 내 인생의 주인은 로마 황제입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네. 내 인생의 주인은 로마 황제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제가 이렇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누구입니까? 하면 여러분들은 전부 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죠. 그러면 그때 전부 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고백한 사람도 화형장에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인생의 주인은 로마 황제입니다. 이거예요, 이거. 그런데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폴리캅이 이런 고백을 해서 화형장으로 끌려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최고의 지휘관 총독이 친구였습니다. 친구. 그 친구가 제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고백 한 번만 하라고. 사람들 대중 앞에서. 내 인생의 주인은 로마 황제입니다. 한 번만 하라고. 나를 봐서라도 살 수 있지 않냐고. 그때 폴리캅의 고백은 이거였습니다. 내가 86년간 그리스도를 섬겼는데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 하신 적이 없어. 내가 어찌 그분을 버릴 수 있단 말이요. 주위에서 소리칩니다. 화형시키라고. 그래서 장작 더미를 준비했죠. 조용히 그는 기도합니다. 주님, 저 준비되었습니다. 어찌 잠시 타다 꺼질 불을 두려워하리요. 저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 저 같은 자를 순교자의 반열에 세워주심 어떤 은혜입니까?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무슨 놀라운 일이냐면 화형장에서 이 폴리캅에 불을 이제 붙이게 되었는데 불이 그의 몸에 닿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놀라겠죠. 그러자가 옆에 있던 사람이 칼로 그를 난자하고 칼에 찔려서 이 폴리캅은 순교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그림이 프랑스의 유명한 화가 레이몽 페레의 순교 성화가 이 폴리캅 기념 순교
교회 천장에 이 그림이 붙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천장에 이 유명한 성화 작품이 걸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장작더미에 폴리캅이 올라가 있고, 그리고 옆에 칼을 든 사람이 있죠. 그리고 이 불이 지금 그의 몸에 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폴리캅이 아니라 폴리캅 뒤에 포승줄에 묶여서 이제 다음 차례, 다음 타자가 누구냐? 이제 폴리캅이 화형당하고 이제 찔려 죽고 다음 차례 기다리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의 얼굴을, 이 성화를 그린 레이몽 페레가 자기 얼굴을 그려넣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얼굴, 다음에 서서 기다리는 사람. 근데 다음에 서는 사람은 이 폴리캅이 숨겨있기 때문에 살았다 이거예요. 2명 중에 1명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겠느냐? 이 폴리캅이 죽고 자기는 뒤에서 죽는 모습 보고 있고 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내가 서야 할 자리는 저 자리인데, 그런데 놀랍게도 나를 살려주시고 나에게 복음을 전달해 주시고, 그리고 이 값없는 구원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시고 내 믿음의 선배들이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이러한 은혜에 빚진 자,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은혜를 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시고 일꾼으로 맡겨주시고, 나를 보내신 모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의 도구로 저와 여러분들을 삼아주셨다. 이러한 빚진 자의 의식이 나를 지배하는 한 우리는 방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교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만 감사함으로 우리가 평생을 걸어가는 이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빚진 자의 의식이 나를 떠나가는 순간 우리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는 주님의 경고의 책망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의 빚진 자임을 깨닫고 하루하루 산다면 비록 내가 나중에 부름 받았어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막차를 탄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먼저 온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뭘 했다가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뜯어보자면요, 나 마지막에 온 사람이에요. 마지막에. 나 지금 상황이 돌아가는 것도 전혀 몰라요. 그냥 단지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감격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을 붙들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내가 비록 나중에 부름받았어도 먼저 된 자로 주님 앞에 설 줄로 믿습니다. 남아있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된 복음, 이 복음을 들고 나를 불러주신 삶의 현장에서 나는 이 복음의 책임을 다하고 있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셨사오니 그 은혜에 보답하는 남은 인생 되도록 도와주시며, 내 이름이 없어도 내 빛이 나지 않아도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수고하신 모든 분들을 격려하며 우리의 삶을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우리 젊은 청년들이 있다면 잠깐 한번 손을 들어 주실까요?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있으십니까? 아, 예, 있으시군요. 잠깐 자리에 한번 일어나 주시면 여러분께 선물도 드리고 또 함께 또 환영의 찬양을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다 함께 자리에 한번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실 때 우리 환영의 찬양을 다 같이 한번 하실까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우리 오늘 처음 나온 분들을 한번 바라봐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이 장병들, 또 우리 이 젊은 청년들이 믿음으로 군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이 되어 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그 힘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군생활, 믿음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로 환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네. 오늘 예배를 마지막으로, 오늘 마지막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이 있다면 잠깐 한번 손을 들어 주실까요? 예,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전역하는 선임들의 마지막, 우리 여러분들을 향한 인사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무원들의 병장 이지원입니다. 77기 선임들부터 보면서 교회에 나오면서 저도 이 자리에 언제 오나 했는데 하나님 덕분에 여기까지 건강하게 신앙생활 잃지 않고 왔던 것 같고, 처음에 일병 때 1, 2호봉 때는 막 병영 생활이나 이런 거에 적응도 잘 못해서 이제 교회 가는 거에 대해서 약간 심리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못 갔었는데, 동기들이나 선임들이 잘 이끌어줘서 다시 신앙생활 잘 찾아서 다시 사회로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나갈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여기 있는 앞에 있는 후임들이나 동기들도 다 건강하게 전역하고 나가서도 신앙생활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차대대 전차 1중대 병장 김건입니다. 저도 막내 때부터 여기 청년교회를 오면서 찬양팀으로 섬겼었는데, 막내 때 실무에서 많이 힘들고 지치고 그럴 때 이 종교활동을 오면서 위로도 많이 받고, 그리고 좋은 선임들과 타 대대 동기들이랑 후임들이랑 선임들을 만나면서 같이 좋은 시간도 보내고 그런 게 너무 좋았고, 그리고 신병 인원들은 저도 처음에 신병일 때 막내 때 많이 모르고 지치고 혼나고, 그래도 저는 이 종교활동 오면서 이 시간대만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교회 오면서 자기가 힘들고 그랬던 시간들을 이 교회에서 많이 풀고 다시 실무로 돌아와서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막내들은 아직 시간이 잘 안 갈 텐데 시간 진짜 안 갑니다. 수고하십시오. 상장대대 병장 이종우입니다. 제가 군생활하면서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그럴 때 교회 와서 찬양팀 섬기면서 위로도 많이 받고 즐겁게 군생활도 하고, 또 예전에 계시던 박장한 집사님이 저희 대대 정작과장님이셨는데 만날 때마다 항상 교회 이번 주 나오냐 하시면서 잘 챙겨주셨던 게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가끔 일병 말 때나 상병 초 때는 너무 전날 당직 서고 힘들어서 그냥 올 수 있었음에도 교회를 안 온 적도 몇 번 있었는데, 지금 되돌아보니까 그때 한 번이라도 나올 걸 후회도 남는 것 같고, 그러고 이제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니까 또 사회 나가서도 이 청년교회가 한 번씩 생각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시 군대가 오고 싶진 않을 것 같고, 오늘 신병들도 왔는데 아까 건이가 말했던 것처럼 시간 진짜 안 가니까 마음 단단히 잡고 힘든 거 있으면은 교회 와서 한 번씩 위로받고, 그렇게 군생활 다들 건강히 몸 조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대 병장 안결하입니다. 이제
작년 11월에 전방을 철수하고 처음으로 해병대 청년교회에 왔는데 벌써 성병을 또 지나고 병장을 끝낸 다음에 이제 전역을 앞두고 있다는 게 실감이 나진 않는 것 같습니다. 해주고 싶은 말은 이제 308기까지 들어왔는데 군생활이 생각보다 이제 시간이 잘 안 가긴 할 겁니다. 다들 말했듯이 대신 그 기간 동안 좀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면은 제 경우는 끝까지 열심히 하다 보면 그래도 시간이 빨리 지나가고 또 언젠가 다들 이렇게 전역을 할 때가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군생활 하면서 힘든 것도 많을 거고 또 이제 애로한 것도 많을 거고 하는데 그 부분을 이게 교회에 오면서 또 풀어 나가고 또 앞으로 전역하고 나서도 또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는 기독 장병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이지 미대대 본부중대 병장 박주환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고 군대에 들어오면서 믿음이 끊기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실무에 가서도 교회를 갈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히려 이 군대 들어오면서 매주 이 청년교회를 나오면서 믿음이 더 깊어진 것 같습니다. 일병 때 힘들 때때로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또 상병 때부터는 찬양팀을 섬기면서 또 더욱 신앙생활을 더 깊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은 안 가긴 할 텐데 그건 다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 달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지금 다 교회 나오신 분들이 각자 이유가 다르겠지만 꼭 귀찮으시더라도 몸이 피곤하시더라도 매주 주말에 나오셔서 좀 이 하나님과 교류도 좀 하고 믿음도 깊어지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5명의 선임과 이야기를 하면 처음으로 교회 예배드리러 올 때 그때를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쉽지 않은 이 군생활을 이제 전역하게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닌가. 왜냐하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우리의 남아있는 군생활이 있잖아요. 이 남아있는 군생활 우리 선임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군생활을 지켜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선임들의 전역한 후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선임들을 위해서 우리의 남아있는 군생활을 위해서 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곳에 참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5명의 선임들이 군생활 가운데 믿음으로 전역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5명의 선임의 군생활을 안전하게 책임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평생 또 전역한 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모두도 남은 군생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께 우리 성도님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부대 차렷. 우리 전망을 위하여 경례. 바로 감사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우리 신우에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 우리 출석 선물을 증정해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흘렀는데 오늘 만약에 시상을 하지 않으면 상품을 못 받고 가는 선 3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회 출석자 먼저 부르겠습니다. 노기민, 하태우, 서바울, 김해봇, 이세훈, 김성민, 이은택, 정민재, 조용규, 김정민, 성준호, 유재원, 권우민 이상 1여단이고요. 그리고 장현빈, 송은열, 이준, 이창용 이상 8여단이고요.
그다음에 신동진, 신승현, 포병, 그리고 화생방의 박시우. 이렇게 10회 우상은 먼저 나와 주십시오. 빨리 나와요. 빨리. 시간 없어요. 그리고 30회 이종우, 박진영, 그리고 박주환. 아, 10회 수상자는 지금 보시면은 저 앞에 이게 있는데 텀블러가 있는데 텀블러가 지금 다 돌아가진 않을 것 같아요. 일단 나중에 가면서 받아가시면 될 것 같고 30회 수상자들은 3명밖에 안 되니까 일단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 저녁 하시는 분들이 시간이 잘 안 간다고 하셨는데 30회 가면은 병장 답니다. 그러니까 금방 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꼭 나오시길 바랍니다. 좋은 차렷. 자, 경례하겠습니다. 더 앞으로 더 열심히 교회에 출석한다는 마음으로 다짐하면서 경례하겠습니다. 경례. 바로. 네, 혹시 중요한 광고 있으실까요? 예,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상장대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13시에 교회 본고차 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께서는 상장대대 협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종교 출입증으로 상장대대 들어가시면 들어가실 수가 있으십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추첨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보시면 오늘 22번 있으십니까? 22번? 책을 도서를 선물로 드립니다. 22번, 44번, 66번, 88번, 110번. 예. 이 책이 귀에서 2권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금주의 찬양 또 봉헌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바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사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에 대하여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결단하며 주님께 드리오니 받아주시며, 준비한 예물 봉헌하오니 연락하여 주시사 모여진 예물들이 우리의 국군과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사랑과 소금의 물질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의 부대와 가정에서 교통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의 은혜를 붙들고 주의 사랑에 의지하여 불러주신 모든 삶의 현장에서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충성맹종 되기를 원하며 마지막에 웃는 자 될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까 저기 심폐소생자들 못 받아간 사람 우리한테 가서 받아가세요. 새롭게 하시는 주 기뻐해. 날 구원하신 주를 기뻐해. 날 자유케 하셨네. 기뻐해. 날 피난처 대신이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리. 주는 내 영혼 건지시고 내 모든 죄 용서하셨네. 주 얼굴 보게 하시며 주 은혜로 자유케 새롭게 하시는 주 기뻐해. 날 구원하신 주를 기뻐해. 날 자유케 하셨네. 기뻐해. 날 피난처 대신이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리.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완전한 길 열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이 시간 예배할 때 주님 앞에 기뻐 뛰면서 찬양할 건데요, 여러분 함께 하시겠습니까? 자, 그럼 준비하시고, 자, 주님 앞에서 1, 2